여러분, 생전에 우리 주님을 품에 안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 앞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와락 주님 품에 안기려 하였으나 실패한 막달라 마리아의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하여 나를 만지지 말라. 라틴어로 말하면 놀리메이 탕제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touch me not, 나를 만지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모멘트, 이 찰나, 마리아가 손을 뻗고 주님 품에 안기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흠칫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서시며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나의 이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요 찰나, 얼마나 아주 긴장이 팽팽하고 그래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리고 수많은 작품으로, 놀림의 탕제레 수많은 작품으로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품에 안아보았을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과 특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많이 품에 안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누구로 알까?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본문 2장 21절부터 52절까지 보면 12살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혼란스러웠을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분명 가브리엘은 그 마리아에게 계시하였습니다. 너의 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때는 비범성을 보이지만 다른 때는 일상성을 보입니다. 비범성과 일상성 사이에, 그리고 신성과 인성 사이에 가장 혼란스러웠을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을 내려서 정말 예수님의 아들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그리고 망연자실한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는 것도 미술사의 어마어마한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림을 또는 그런 조각을 가리켜서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피에타. 기독교 미술에서 모신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은 아들의 시체를 무릎에 안고 슬퍼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예수를 아기적에 수도 없이 안아보며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과 보통 아이 예수 사이를 오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들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에타의 첫 번째 작가는 천재화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의 피에타 작품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에 안고 어깨를 받쳐 안은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현재 바티칸시의 그 성 베드로 대성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을 보면 마리아의 옷자락은 파르테논 신전의 여신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성모상에 마리아의 얼굴도 앳된 얼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앳되고 어린 얼굴인데 이런 고전기 그리스 조각의 어떤 이상주의적인 미,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불멸의 아름다움과 순결성이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죽은 시신처럼 그렇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몸이 굳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이 굳은 몸, 그렇게 아주 경직된 그런 몸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를 보는 마리아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슬프면서도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작품을 사람들은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조각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의 체구가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크게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마리아가 예수보다 더 크게 나왔는가?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것은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법이라고. 앞에서 보면 마리아가 더 커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의 모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피에타를 조각했다고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어떤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기 적부터 돌아가신 이후까지 예수님을 품에 안은 마리아. 그러나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품에 안아본 사람이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살아생전 예수를 품에 안아본 독보적인 사람 바로 시므온.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시므온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시므온은 모름지기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직업, 평범한 습관, 평범한 일상, 뭐 하나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 만한 다른 아무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말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그는 일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녀, 경쟁력, 돈, 부자가 되는 것, 노후 대책 이런 것보다도 그의 관심사는 오직 어떻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갈까? 일평생 이러한 관심사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따릅니다.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그러한 예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가슴속에는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한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27절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바로 그때 마침 아기 예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시므온과 예수의 성가족 양자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여기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직역을 하면 이 자궁을 열고 처음 나온 산의 아기, 그 뜻입니다. 어머니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산의 아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일컬으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정결례입니다.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새 2마리로 정결례를 치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행하던 관례였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집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대단히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마리아와 요셉은 불과 한 달여, 그 8일, 할례 받은 8일 내지는 한 3, 40일 그 정도 사이에 이 어린 핏덩이 아기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므온은 일평생 의롭게 살기를 원했던 시므온,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왔던 시므온,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메시아를 꿈꾸며 그분을 기다려왔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들의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28절, 그는 드디어 이 아기 그리스도를 품에 안게 됩니다. 이 감동의 찰나, 이 감동의 순간이 그저 우연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품에 안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시몬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다가 독보적으로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29절, 시몬은 드디어 필생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이가 많아서 연노한 시몬, 남들보다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남들과 달리 한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으며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꿈꾸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랐을 때에 그는 드디어 아기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품에 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생의 목표, 평생에 꿈꾸던 것, 일생의 소원을 그는 이제 다 이루었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기 만민 앞에 헬라어로 카타프로소폰, 눈앞에, 이런 뜻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프로소폰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대면하듯 하나님의 구원이 만민에게, 온 세계 인류에게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만백성 눈앞에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32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온 세계를 환히 비추는 빛, 이 빛 가운데 살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시몬은 일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꿈꾸고 그 꿈을 품고 살며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오다가 이 놀라운 체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처럼 이 예수를 기다리고 성탄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신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품고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예수를 기다리며 성탄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교회는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찬란한 빛을 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에 대한 시몬의 말에 놀랍니다. 무엇 때문에 놀랄까요? 일찍이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를 들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가브리엘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아기에 대해서 일찍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은 여느 여인의 몸과 마찬가지고 아기 예수도 여느 아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이 아이가 자라날수록 비범성과 일상성 사이에, 신성과 인성 사이에 계속 혼란을 겪으며 마리아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흔적이 복음서 여기저기에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사이에 보면은 바알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이 멀리 나사렛에서 65km 험한 길을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예수가 미쳤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 그렇게 아주 비범하게 신성으로 가득하게 놀라운 일을 행하며 살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다른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예수가 자라옵니다. 비범성과 일상성, 신성과 인성,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그리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오늘 34절 번역, 이들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좋은 번역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넘어지게 하거나, 그 다음에 흥하게 하며,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일어서게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일어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비범성을 보고 일어서기도 하지만 그 비범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시므온은 독보적으로 성경에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의 일생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성경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예수를 인하여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므온의 말씀에 아주 찌르는 검처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리아는 정말 자기가 낳은 예수로 말미암아 검이 가슴을 찌르듯 하는 그러한 고통을 많이 겪게 될 것이고,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품에 안은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였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며 그의 진정성과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신앙, 그리고 그의 경건과 영광스러운 명예는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귀감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해산날이 되어 아기 예수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후 정결례의 날이 되어 첫 아들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1년의 동선 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는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성 가족은 예수를 출산하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며 가장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예수를 첫 아들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이 가정의 경건함, 이 가정의 의로움, 이러한 것을 문맥으로 하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품에 안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므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자기의 일생을 성령의 감동으로 채웠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채웠고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대심으로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 독보적으로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 입적하였습니다. 어제 10시부터 교회 청소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여러분 앞에 다른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는 이 기도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창고처럼 썼어요. 근데 정말 이게 거의 쓰레기장을 방불하게 될 만큼 이 창고였어요. 근데 다 끄집어내고 앞에 그 방, 그다음에 전면 롤러 이 페인팅으로 다 새롭게 단장하고 모든 것을 다 청소했어요. 그리고 금주 금요일 아주 정말 큰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성악가들이 수련하고 또 퇴장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어요. 바로 이러한 어떤 비움, 내려놓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아주 아름다운 이 음악회, 성탄과 송년 음악회를 할 때 바로 이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실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내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참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성탄 예배를 맞이하고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평생 성령의 감동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시므온이 참으로 아기 예수 이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곁에서 모신 마리아는 참으로 근심하며 또 감동하며 또 때로는 또 잊어버리며 그렇게 고통으로 이야기를 키워내고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며 그를 품에 안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한 주간 남겨놓고 주님을 기다리오니 저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며 오직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주여 기다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으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다가오시며 탄생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